세상은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뭐가 중요해? 뭐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말하죠. 정확하게 성경은 이런 태도를 경계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떤지 상관은 없고 너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수행과 그리고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교인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도리어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내게로 와라. 누구에게로 오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강조입니다. 이런 선명한 차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3문답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윗격이 있습니까?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윗격이 있습니다.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요, 어떻게 새 윗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깊이 살피진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인지가 도리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 이 시간은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시간은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에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아마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어떤 영향을 주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2000년 전에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그런 질문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걸 매우 직설적으로,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4절과 계속 비교하면서 읽으면 그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번 창세기 1장 1절로 4절 보시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내용과 비교해서 계속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 창조 전에 이 세상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자리에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그 창조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복음서 1장 1절은 그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어쩌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항상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런 질문을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죠? 이런 질문 말입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이 좀 심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어쩌면 그런 생각 가운데 질문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저 함께 있었다 그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분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인처럼 매우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동사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고 그 연합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요한복음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일서에서 요한은 다르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창세전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 사이에 교제와 연합 가운데 계신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매우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을 때에 가능한 개념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고는 사랑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모든 종교의 서적을 총통 들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기에 세 분의 위격으로 계시기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 관계에 있는 분이란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셨죠? 이제 두 번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그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란 게 뭘까요? 그것은 뜻을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있죠. 보이지 않는 뜻을 드러내어 알리는 것, 계시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그 말이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장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뜻을 말씀, 곧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었다. 그게 바로 창조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죠. 성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소극적으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존재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그렇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 이것을 보고 그 증거가 바로 온 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또한 쓰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새가
알을 품듯이 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첫 창조에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은 나중에 새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죠.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라고 표현한 되죠. 이 모든 것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예수님의 첫 등장에도 물이 등장하지요. 그 물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으로 나타나죠. 이 모든 건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1장과 계속해서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요한복음과 관련하여 첫 창조의 시작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 창조는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상 빛은 이제 시작될 모든 생명의 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생명과 관련된 이미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장부터 18장 찰벌에는 빛, 생명 이런 모든 게 다 나와요. 개념이. 어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4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와 겹쳐서 모든 이미지가 함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력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 세상의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모독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더욱 직설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상력이죠. 그리고 선언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에서 이 거하시매를 직역하면 장막을 치시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아주 선명한 기억으로 우리를 인도해줘요. 광야에서 모세가 장막을 쳤던 그 회막을 말합니다. 성막을 말해요.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 봉헌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예수님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새긴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 눈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비치는 걸 보고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요. 너무나 영광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지? 이런 어떻게라는 것을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라는 것,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6절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 어쩌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라는 질문 앞에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사랑을 왜 얼마나, 이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기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 매우 무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사랑해서요. 여기서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받기 합당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가 우리 모두에게 사무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말씀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하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마치 창조 때의 빛과 같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시죠. 그 땅 처음에 창세기에서 어둠이 있죠. 그리고 공허하지요. 혼돈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첫 창조 때 빛은 모든 생명을 불러오는 그런 빛이었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생명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자신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면 우리는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두운 밤에 우리가 라이트를 탁 켜면 순식간에 우리는 그 빛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대비시키는 거예요. 첫 창조 때의 빛은 이스라엘들에 있어서 세상을 비췄는데 이제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3장에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인의 상태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두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다라고 말했는데 원어의 의미로는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첫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하니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죠. 그것처럼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요한은 이 빛을 향해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2018년도에 성탄절 때 나눴던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 전체 내용들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61년에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은 처음으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봅니다. 너무 아름다운 지구이죠. 당시 러시아의 수상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이 가가린의 우주의 유형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면서 자신감에 넘친 목소리로 그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의 무신론의 사상을 이렇게 사람 앞에 자랑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무신론의 최고의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봤지만 신은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없다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때 영국의 한 학자가 이것에 대한 글을 씁니다. 캠브리지의 교수이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의 연대기의 저자이기도 하고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그 시절에 그때 살아 있었는데요. 니키타 후르시초프의 이 인터뷰, 이 내용을 방송을 보고 그가 보는 눈이라는 짧은 에세이를 씁니다. 그 에세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서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후르시초프는 하나님을 마치 2층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에 사람을 보내놓곤 집에 아무도 없으니 원래 2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루이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2층에 사는 사람이 3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이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창조했죠.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셰익스피어가 연극 내용에 자신을 적어 넣는 것 뿐입니다. 햄릿이 무대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셰익스피어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셰익스피어가 말하자면 창조자가 자신을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 즉 연극 안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루이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정보를 좀 제공하시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저 지붕을 뚫고 들어온 것이죠. 이건 누구도 어떤 신도 하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창조주가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연극 안으로, 자신의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유일하게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자신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인간을 만들거나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거나 인간의 어떤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충만하셨을 때 그 충만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 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더 옳고 자기가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신은 자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온 우주이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철학과 종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시도는 2층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후르시초프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1층 사람이 2층에 올라가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 그분께 도달할 자가, 그분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수고하여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문명, 과학, 도덕, 철학, 물질로 하나님께 다다르고자 하는 것은 후르시초프의 세계관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과학 문명을 믿습니다. 이제 우주 밖에까지 갔는데 이제 더 어디 양자 역학으로 들어가든지 뭘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자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와 사건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결국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창조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이의 모습으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것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그토록 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걸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 반드시 그분의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메인 캐릭터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결국 자신을 그 영국 속으로 집어넣으셨죠. 그리고 아이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죽음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빛 앞에 여러분의 어두운 죄악이 드러난다고 해서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요. 빛을 향해 나아오십시오. 나아오십시오. 멀어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을 향해 뒤로 빼지 마십시오.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나고 자라고 죽은 예수가 왜 지금 온 세상에 빛이 됩니까? 그저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죠. 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왜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신의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처합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적당한 종교의 창시자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정말 멍청한 말이 있다. 난 그 말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은 이런 말이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만약 그저 예수가 인간이기만 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한 것과 같은 말, 곧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도덕적 선생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미쳤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 정도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 혹은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를 미쳤다고 입을 다물게 하고 침을 뱉고 혹은 그를 죽여버릴 수가 있다. 아니면 그의 발에 엎드려 그를 주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잘 봐주는 척하면서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그런 선택권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는 절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으로 머물 의도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를 좋은 상담사와 사회복지사와 좋은 의사와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CEO 정도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오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사만 되는 정도? 여러분의 상담가 정도가 되는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죽음 가운데 나아갈 때, 영혼이 죽음을 당할 때 그 영혼의 죽음을 위해 대신 죽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희망이 되는 것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적당히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난 유일신을 믿어?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까지 믿는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이것은 종교가 될 수가 없죠. 종교가 될 수 없죠. 높은 가르침이 아니죠.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향해 배타적인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배타적인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만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십자군처럼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상을 죽이면서 우리의 진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겸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가시적으로 희생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김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동체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모든 신앙은 표현됩니다. 대상이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애가 가득한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대상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른 그 명예로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